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다가 또 영생 복락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가지와 12가지 안에 있는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요 그룹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성령의 역사와 기도와 찬양과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며 또 절대 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나의 현장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창세기 3장 속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주에는 이틀 동안 이제 참사랑 초등학교 4, 5학년 또 6학년, 중학교 1학년 두 팀으로 스키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은 한 마리면 족하지 서너 마리 데리고 뜰을 다녀야지 스키장 가면 너무 힘들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그리고 또 좀 큰 친구들은요, 어린 친구들 이렇게 있는데 좀 큰 친구는 어디로 같이 탔는데 사라졌어 다. 작년에 이제 어느 정도 배우다 보니까 그래서 제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오늘의 설교의 본문, 미리 설교를 다 준비하고 가니까 어린 양이 각각 제 길로 갔거늘 그래가지고 못 찾겠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보니까 또 다 오는데 뭐 거기 올라가면서 좀 어느 정도 타는 우리 여자 랩런트가 가가지고 거기가 최고급인데 고급인 줄 알고 잘못 갔다가 벼랑 같은 데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좀 어느 정도 탔기 때문에 잘 무사히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와서 어제 어떤 우리 권사님을 만났는데 저를 딱 보더니 스키장 다녀오셨죠? 그러더니 저도 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에는요, 그 권사님 필두로에서 권사 그 스키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분이 좀 말리신다고 하는데 제가 아주 걸어만 다니면은 탈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잘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제가 제일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스키 강사들은 업으로 해서 잠깐 하고 가니까 해야 될 것을 열심히 안 가르치더라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요 언약으로 붙잡고 저는 하나님 앞에 왜 건강해야 하고 왜 운동해야 되고 왜 호흡해야 되고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복음 사역하려면 굉장히 체력이 필요해요. 헌신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직장 생활이었고,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먼저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운동이고, 그런데 좀 저도 보니까 어렸을 때 좀 했던 운동을 나중에 들어서라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이제 운동을 미리 셋들로 언약으로 붙잡고 많이 체험하게 하고, 그 중에 진짜 달란트가 제 생각하거든요. 그 분야에 또 달란트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뭐 남들이 다 21세기는 스포츠, 레저, 다양한 분야의 직업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는 뭐 딱 정해져 있는 직업인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걸 가지고도 뭐 평생 많이 응답을 받고 업으로 삼을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달란트 있으면 계속 또 운동을 시켜서 또 선수까지 만들어야죠. 그래서 국위선양도 하고 금메달도 따고. 그래서 저랑 같이 운동했던 그 친구들이 다 지금 금메달 따고, 오늘 아침에 이제 솔빈이 아빠가 인스타에 갑자기 또 올렸는데, 그냥 사진을 찍었는데 상을 받은 걸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걸 보면 힘들었던 게 위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8살밖에 안 됐는데 모든 대회 가서 1, 2등 상 타가지고, 이번에 나중에 우리 초청해가지고 솔빈이 스키 타는 영상도 보여주면서 자극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죽으셨지만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죄, 사탄, 지옥 권세를 이기신 참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방법과 좀 다르죠. 세상은 싸우고 이기고 정복하고 다른 사람을 또 무너뜨리고 그래야지만 이기지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섬김으로, 희생으로 우리는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적인 방법이고 성경적인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리스도는 희생과 섬김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신 참왕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사탄을 우리가 머리는 박살냈다고 하지만은,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겠어요? 아니에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빛을 발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져버리면 돼요. 그럼 마귀는 뻘뻘 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기려고 그러고 막 따지려고 그러면 마귀는요 너무 기뻐해요. 제가 어느 이제 그 큰 교회에서 복지기관에 이렇게 후원을 하기 위해 했다고 차가 10대가 와서 후원을 이렇게 하러 왔는데 뭐가 다툼이 일어나. 제가 안내를 하려고 제일 앞에 버스에 타가지고, 거기에는 역에서 만나가지고 탔어요. 쭉 타고 오는데 거기는 이제 오순절 개통이라고 다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탁 일어나더니 손가락질을 막 하면서 저 마귀 봐라 마귀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봉사로 오면서. 그래서 저분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구나. 네.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성도들이나 사람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뭐 저건 마귀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뭐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가 사단 마귀를,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희생과 섬김과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소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우리는 싸움을 못하고 따지고 뭐 그래서 못해서가 아니에요. 욕도 못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강권하셔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가 참아라. 너가 손해봐라. 기다려라. 너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말아라.
딱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나는 못돼 먹었는데 내 안에 주님께서 자꾸 그것을 못하게 만드시니까 한계가 있어요. 좀 못돼 먹더라도. 비교적 우리는 교회 다니고 못돼 먹어도 신앙생활 하면은요, 그리고 비교적 착해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제가 개척을 하고,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 가게 한 분이, 옷가게 하시는 분이 가끔 그런 말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치고 내가 당했고 막 그런 말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분도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누구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상처 있고 그래서 교회를 안 간다고 막 그렇다고 하길래 그런 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기요, 사장님, 그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으니까 그 정도예요. 안 그러면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그랬더니 좀 그러겠네요. 같이 욕해주면서.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고 그러라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했는데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랬더니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는 것들 한계 있잖아요. 참고 견디고 그게 아니에요. 각인뿌리 체질이 거듭나고 변화돼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게 쉬워져야 돼요. 오히려 욕하는 것보다 욕 안 하는 게 편해져야 돼요. 싸우는 것보다 싸움 안 하는 게 편해요. 따지는 것보다 가만히 기다리고 기도하는 게 편해져 버려야 돼요. 그게 샬롬이고 주님이 주신 평강이에요. 그게 정말로 이기는 방법이에요. 저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제 무슨 말을 할 때 막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나중에 다 후회를 해요. 그때 이야기 안 할 걸, 그때 참을 걸, 그때 기다릴 걸. 그러는데 이거는 꼭 따지고 말해야 돼. 근데 그거 꼭 한 것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참은 것은 나중에 가서 그래, 진짜 그때 잘했다. 그때 내가 말로 실수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세월 지나면요, 그때 그렇게 화나고 그렇게 열받고 그렇게 따지고 싶고 그렇게 진짜 죽이고 싶어 했던 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우리는 세월 지나면 기억 안 날 것에 생을 걸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하여 생명을 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주님이 죽으니까 우리가 다 살았잖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내가 힘으로 하려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만약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사실 노예 같은 거예요. 노예같이 섬기고 희생한다면 결국은 승리하는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이기고 참고 견딜 수 없어요. 우리는 뭐냐면 성경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랬지. 그러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견디고 참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죠.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0장 5절부터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너무나도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 그러면 희석되잖아요.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나의 과거 원죄, 자범죄,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말하고 있던.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종이 아니라 노예인 예수님, 노예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이거 해. 그러면 내가 왜 해?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로마 제국에 있는 노예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노예가? 그렇게 뭐 안 한다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순종 복종하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요? 내가 왜 저 사람들이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대신 희생하셨어요. 예. 그리고 대신 무조건 복종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됐다면 우리는 이유 있는 순종 복종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는 아주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이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을 대상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 로마 사람들은 전 세계의 다른 나라를 전쟁으로 쳐들어가서 약탈하고 사람 죽이고 다 노예로 삼고 포로로 삼고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거기 로마 사람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 로마 황제보다 더 1000만 배 뛰어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노예로 종으로 순종하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 복음을 로마에 증거한 거예요. 그 로마 사람들은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로마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해되는 순간 바로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마가는 바로 마가복음을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표가 있지만 모습도 있지만 섬기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마가복음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마가 부모님은 마가 다락방 장소를 제공한 분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기록했어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또 요한은 그 유대식 이름이에요. 우리가 미국에서 좀 바다를 좀 드신 분들은 미국 교육을 받거나 그런 분들은 이름을 그러잖아요. 스티브 킴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스티브는 미국식 이름이고 킴은 한국 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가 요한 이건 분명히 그래서 로마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신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증거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 마리아가 마가 다락방을 제공한 그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마가 요한은 마가 다락방을 제공했던 그 자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이 120문도 남자만 120명이었으니까 500명 모였으니 그 다락방이 얼마나 큰 부자예요. 예.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였다고. 그리고 그 마가 다락방은 어느 곳이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장소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장소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후에는 이제 거기에 남자만 120 모여서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다가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그 마가 다락방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션홈이 가정이 제공했는데 나중에 교회가 되고 세계 복음화의 센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처음 교회들도 그랬죠. 다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나중에 교회가 되고 세계 복음화는 큰 교회로 발전한 거죠. 여기에 기록된 마가라는 요한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을 안디옥에 인도한 바나바의 생질, 즉 조카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마가 다락방의 주인의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형제인 사람이 사도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려온 바나바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온 집안이 그 가문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복음의 명문가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마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초기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중에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왜 포기하고 돌아왔을까요? 마가는 자기 것이 있었어요. 로마 교육을 받았지, 그러니까 유식하지, 그리고 부잣집 아들이지, 그런데 왜 따라갔을까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상상하건대 바나바가 사도 바울도 길리기아 다수 데려다가 같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했잖아요. 좀 바나바가 좀 센 분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마가야, 너 마가다락방 중요한 아들이니까 너 선교 현장 따라와. 따라와서 너 세계 통역도 하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돼야 돼. 근데 삼촌이 너무 무섭거든. 엄마 아빠한테 허락 다 받았으니까 따라와. 이렇게 해서 강제로 따라갔을 가능성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린 유추로 따지면 그 몸도 약하고 동기도 있고.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러나 결국 마가 요한은 세계 복음 안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회복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유익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포기하고 다시 물러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어떤 대상자도 언제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거나 그럴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그 사모님에게 다락방을 받았는데 10년 동안 계속 매주 했대요. 그러니까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10년 됐는데, 그래서 자기도 그냥 끝나는 거 없이 10년 동안은 한 번 시작하면 한대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그러면 어떤 분은 또 했다, 안 했다, 나갔다, 들어왔다, 또 그런 분들 많거든요. 여러분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제자로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수제자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유서와 같은 편지거든요. 근데 그 후반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하고 심히 마가 때문에 싸우고 거기서 헤어져 버렸어요. 왜냐? 아니, 사도 바울은 그때 복음에 열정이 있고 선교에 열정이 있는데 마가가 1차 여행, 그 중요한 1차 여행 갔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하고 돌아오니까 이 중요한 이 사명자 아닌 이 마가요를 데려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 삼촌 바나바는 아니다, 아직 젊고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번에 가면은 그러지 않을 거다, 막 그래서 싸운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분리가 일어났어. 그래서 싸워가지고 서로 이제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마가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그 대료라. 그 마가가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자로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역을 하시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러면 나중에는요 부족한 사람들이 유익한 자로 거듭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가가 왜 그렇게 중도에 포기했을까요? 마가는 초창기에는 선교 현장까지 따라간 사람이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다른 동기로 간 거거든요. 자기 분위기가 그래서, 또 삼촌이 가자고 하니까, 또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그런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한 거예요. 그 뭐냐면 사실적으로 정말 자기는 알았다고 했지만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복음이, 그리스도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30년 걸렸다고. 다 알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열린다 알아. 그런데
마음에 그것이 영혼까지 타오라서 내가 진짜 복음의 전도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게 어떤 것보다 먹고 있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후대가 전도 현장이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느낀 게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만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바로 응답분은 어제도 권사님이 포럼을 잠깐 했는데 복음 듣고 그날 저녁에 너무 편하게 잤대요. 왜냐하면 인생을 그 어렸을 청년 때부터 결혼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게 살다 오고 복음을 딱 들으니까 날아갈 듯 같고, 어떤 권사님 그랬어요. 복음 영접하니까 세상에 6개월 동안 달리버렸대. 그분들은 뭐냐면 한 번에 결정이 난다. 왜냐하면 그 전에 너무 고통과 어려움과 영적인 문제가 많은 분들. 그분들은 다 세상에 비련이 없어. 동기도 없어. 내가 왜 살지? 죽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와 방향과 내용과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사랑하고 진정한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 가수는 막 누구한테 전도를 해가지고 꼬셔가 교회 가자고 그랬는데, 가수나 이런 분들이, 유명인들은 막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근데 가가지고 찬양 듣고 메시지 몇 번 듣는데 계속 울었대요. 그분은 뭐냐면 견딘 거예요. 내가 가수가 되기까지는 인기를 위해서 뭐해서 너무 힘든데 복음을, 성령의 역사죠. 예. 어떤 분은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딱 중심으로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거든요. 예.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변화됐느냐? 이 마가는 큰 첫 번째는 이 교만, 성격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동기, 자기의 목표, 그런 게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전도와 세계복음을 위한 사역을 포기했던 마가는 어떻게 다시 섬기는 전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붙잡은 오직 예수라는 근본 응답을 다시 나의 복음으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었던 거죠. 그 응답이란 나의 동기나 기준이나 배경이나 어려운 상황이 오직 예수로 결론 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에 평생을 일심전심 지속해야겠다는 결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결단하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이건 뭐냐면 칼빈, 루터 종교개혁의 칼빈의 신학, 그게 개혁주의 신학, 장로교의 신앙의 고백인데, 그 고백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이 복음 믿음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불가항력적인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을 믿을 수도 없고 교회에 올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의 미래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니까. 원래 과거에는 난 작은 것도 걸러 넘어주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거든요. 그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고 뛰어넘지 모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고 싶고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가 되고, 그런데 반대로 보면은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응답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역하시는 중요한 분이 항상 가면은요, 다락방을 할 때 뭐냐면 확인시켜줘요. 예, 저 형제님, 자매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영접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딱 넘어가는 것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천하 만물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나의 신분이.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문제나 어려움이나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응답해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이 은혜 하나만 은혜 받으면 돼요. 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셨더니 그 다음번에는 뭐 설교가 은혜가 되느니 안 되느니 막 그러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저는 이 은혜를 받고는요, 한 번도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 가지, 제가 4대째, 5대째 믿는 집안이거든요. 많은 부흥회만 다니면서 그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됐다 안 됐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냐면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이 말씀의 뜻은 뭘까? 근데 이해가 안 되면 그 책을 찾아가 보고 나는 뭘 해야 될까? 여러분이 은혜는 한 번이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그거 하는 것도 너무 바쁘더라고요. 또 내가 부족하고 잘못되는 건 회개하고 갱신하고 뭘 내가 바꿔야지? 그것도 너무 많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모든 깨달음을 깨닫는 그 첫 번째, 너무나도 존귀하고 소중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은혜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을 따라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듭날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의 팀의 응답과 팀 사역을 통하여 마가 요한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키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마가 요한도 실패한 경험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더 많고 더 큰 잘못을 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는 중간에 포기한 마가 요한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독에서 회복된 분들이 오히려 중독자를 가장 잘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가 가정의 미션홈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부모님이 가정을 미션홈으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러한 후대는 잠시 넘어지더라도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남편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다 안 믿고 나 혼자 힘들게 그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미션홈이에요. 우리 후대들도 우리 집에서 엄마 아빠도 신앙생활 안 하고 다 안 하고 나만 교회 다니고 있어요. 거기도 미션홈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 가문 후대를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가정을 살릴 선교사를 성경에 나오는 그런 분만 선교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마다 그 가정을 다 전도할 선교사로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넘어지면 다 넘어져요. 예. 저도 서울에 살면서 이렇게 그때는 여러 8번이나 이사 갔어요. 이사 갈 때마다 교회를 바꿔야 돼. 그럼 제가 이사 가면 돌아다니다가 우리 형제, 사형제 다 데리고 그 다음 주 교회 갔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으로 말하면 넌 너 가정, 형제를 믿음으로 이끌 선교사야. 그게 나중에는 깨달았어요. 내가 우리 가정 가문의 선교사구나.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냥 하나님 감동 줘서 했을 뿐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 가문의 선교사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중에서 반드시 가정 누구의 그분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 장로님이 되고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분보다 더 나은 믿음의 가정 가문을 살리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가정에는 뭐냐면 항상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아까도 보면 마가의 집에서 기도했잖아요. 그 발음한 거야. 그러니까 마가는 처음에는 공부도 잘했지, 머리도 똑똑하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맨날 외부에 살아와가지고 말씀해줘. 예수님이 어쩌니, 전도가 어쩌니 이러는데 아들 힘들어 죽겠어. 사람들로 밥 해주고 다 해주고 짜증나고 그렇게 불평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깨달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바른 길을 가셨구나.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정에서 영적 분위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정, 특히 부부는 여러분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그 가정에는 모든 응답과 축복이 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요, 여러분 가정 가문이 절대 행복을 유지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부터 강단 메시지가 포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설교 들으면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여러분 단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붙잡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오늘 이걸 깨달음을 줬고 이대로 했으니까 이래서 말을 해보세요.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특별히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면 다 싫어해요.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아까 증거했잖아요. 제가 어린 양을 각각 제 길로 갔거늘 그 주에 제가 이 월화수면 다 끝내거든요. 묵상하고 했더니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 스키장 갔는데 자꾸 그 어린 양을 보면서 각각 제 길로 갔거늘 떠오르더라고요. 말씀 성취구나. 근데 잘 갔다 잘 돌아왔어요. 이제 많이 커가지고 6학년 중학교 1학년들은 혼자도 다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유치원 때부터 봤잖아요. 비전스쿨 때부터. 그래서 많이 컸구나 이제 혼자. 키도 저보다 더 크고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원래 내일 이제 여러분이 다 헌신하고 500만 원씩 줘가지고 필리핀 가서 어학연수 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저기 선교사님한테 저기 목사님 저기 2달 있었는데 한국 가기 싫고 더 있고 싶다는데 어떡해요? 그랬고요. 그래서 갈 때는 영어로 새벽 기도부터 저녁까지 하고 저기 절대 어때 반강제로 갔거든요. 그래도 갔는데도 가서 잘 적응하고 은혜 받고 근데 그래서 선교사님 제가 처음에 작전한 대로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재정비해서 가고 1년씩 우리 성도들이 응답받을 우리 렘넌트 한 명씩 보내려면 2천만 원씩 들어요. 필리핀 보내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원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1년씩 이잖아요. 그래서 자운하는 다음에 갈 때는 빨리 자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제비 뽑게 이번에는 딱 2번 지원해가지고 또 양보도 하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예배드리고 좀 크고 이렇게지만 운동도 하고 또 신앙도 크고 어느 정도 내가 선교 현장에서 영어도 하고 다 도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도전할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마가 요한은 자신이 가진 달란트와 전문성을 통하여 회복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가는 베드로 사도의 비서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잘 녹취하였습니다. 결국 마가복음이 모든 성경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그 요한도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지만 여러분 신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90% 이상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 마가, 누가 모든 복음의 뼈대는 마가복음이라고.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 마가 다락방 그 부모님 자녀 어린 애였잖아요. 예수님을 같이 다니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마가복음이 뼈대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다가 진짜 원조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짧지만 딱 중심이 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가가 녹취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통역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달란트잖아요. 누가는 의사로서 케어를 하다가 사도행전까지 누가 보면 사도행전까지 사도 바울을 케어하고 돕다가 의사로서 나중에는 녹취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전도 행전으로 전도 사역을 정리한 인물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달란트.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헤븐리 파워 안에서 헤븐리 달란트 가지고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전도와 교회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을 때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여러분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재적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나의 현장이에요. 5번째로 마가 요한은 로마 지교회 사역을 통하여 더 위대한 전도자로 표현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내로 영화를 보면은 그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모두 다 공감하기를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로마에서 다 순교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후대를 디모데나 디도같이 가서 거기서 마가도 지교회를 계속 세웠으니까 로마가 복음화 됐을 거 아니에요. 평생 거기 로마 복음화의 쓰임을 받았던 거예요. 마가가. 네. 그 응답을 여러분도 받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나의 땅끝, 나의 선교 현장, 나의 전문성의 현장, 나의 지교회의 현장을 발견하셔야 돼요. 나의 산업 선교의 현장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큰 두 번째에서는 마가를 변화시키는 언약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자면 마가한테 야 힘내, 용기를 내, 그래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해, 적극적으로 뭐 이런 거 도전해,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고민도 들었지만 제가 마음을 결단하고 목회자 일을 하고 믿음이 생긴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빨리 줄 긋고 또 긋고 동그라미 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거든요. 예. 그럼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는 어떤 말씀, 베드로를 통해 전한 어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을까요? 그 첫 번째 말씀을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마가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첫 들어가는 문장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 이상의 고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많은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분. 여러분 소는 소를 낳고 송아지는 소를 낳고 인간은 인간을 낳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삼위 하나님. 그렇게 다른 거예요. 참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그 복음, 모든 일을 살리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할 그 복음의 시작, 그 내용을 쭉 시작부터 결론을 내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이 마가가 복음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뭐냐면 함께 있게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언약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먼저 함께 있고 우리를 부르사, 그 다음에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콜링했다고 부르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너는 전도자로, 너는 후대의 렘넌트로 내가 불렀고, 너는 목회자로, 너는 중직자로 내가 불렀다. 그 소명이 막 공통해야 된다니까요. 다른 것이 다 안 보일 정도로 목숨을 걸고, 여러분 목숨을 걸고 저기에 진실가, 우리 군대 갔을 때 거기 그 중대장님이요 월남전에 갔었는데 거기 그때 당시에는 해병대는 목숨 걸고 저 고지를 견정해. 거기에 다른 군대 미군이 1년 동안 거기 정보를 못했대요. 도착 딱 했는데 명령이 내렸어. 한국 해병대 저기 고지를 점령하라고. 예, 못했는데. 근데 그거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정복해버렸대요. 뭐냐면 목숨을 걸고, 우리 한국 사람은 전우가 죽으면 눈이 불이 나잖아. 쓰러진 거 보고 나 괜찮으니까 가라. 뭐냐면 여러분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여러분을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상,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명이 있어야 돼요. 부르시고, 그리고 뭐냐면 귀신도 내어 쫓을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는 더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뱀도 있고 독을 마시면 그건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정말로 악하고 독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그들을 치유해 줘야 돼요. 그 환경을 치유하고 그 문화를 치유하고 그 사람을 치유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나도 필요 없는 것들의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을,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한 번도 제대로
체험해 보지 못하고 한 사람도 살려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부족한 부분을 치유하는 그 귀에 다 병들고 독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깨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 안 들고 그러면 저 마귀 새끼 그러잖아요. 욕해서 죄송하지만 사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예. 이러면 하나님의 새끼들은 그러지 않아요. 달라요.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누리고 그래요. 예.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포로되면은요 딱 끌려다녀요. 그래서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갖게 해야 돼요. 예. 세 번째로 마가를 변화시킨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을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언제 은혜 받고 언제 도움을 받고 언제까지 여러분 다락방 받고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손은요 3주밖에 복음을 안 됐지만요 목숨 걸고 복음 전했어요. 지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또한 마가가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마가를 통하여 세계의 틀까지 바꿀 수 있도록 만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이 그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 언약을 세계 복음화의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언약을 삶의 이유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여기에 결론 낸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책임져 줘요. 예. 저는 많이 봤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 신앙이 라오디게아의 마지막 교회의 문제예요. 성도들의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 같다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도 하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게 시대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21세기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 거는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중에서 간단하게 7여정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그 성부자신 성령의 능력으로 10가지의 비밀을 깨닫고 5가지의 발판을 우리의 신학이잖아요. 이거를 잘 정리해서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인간관계 9가지 흐름, 높이 깊이 넓이 좌우 이걸 잘 살피고 그러면서 60일까지 평생 겸손하게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땅끝까지 전도 캠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마가 요한처럼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실 땅끝 집중으로 변화되어 237 나라 5천 종족 형장에 참된 희생과 참된 섬김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모두 기억할 수 없고 모두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깨달음과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나의 시간표에 맞는 그 응답을 붙잡고 또 성취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포기했을지라도 마가요한처럼 다시 회복되고 거듭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